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일까요?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를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힘입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삶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은 인간의 그 어떤 생각보다 깊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높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지? 그거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팔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사무엘하 15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당시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 장군이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가만둬라 말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죠. 어떻게 지금 왕이 조금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안 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또 오히려 저것으로 인해서 나의 원통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어떤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건을 만났을 당시에는 그 사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들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아 보일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쁜 걸 줍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실수나 실패조차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찾아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요.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분인나였습니다. 문제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특별히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분인나를 격동시켰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한 분인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자,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이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데 거기다가 또 그런 사람을 아픈 심정을 후벼 파는 일들이 생기니까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픔 중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울며 세월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마음에 담아서 한 맺힌 기도를 울며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처럼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로 하여금 이런 사무엘을 갖도록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분인나지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동시켰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하나님은 분인나의 악함을 선용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악함이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주사랑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주사랑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사랑 교회 성도가 되었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사랑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였고요, 회방했던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찾아오셨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내가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잘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만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삶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아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못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 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쌍하게도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은 쫓기는 삶이고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과거 죄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떨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17살 때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들 간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떨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들은 그 죄책을 안고 사는 거지요. 긴 세월을 죄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직접 겪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죄책 가운데서 떨고 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오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는 그 가족들을,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시선인 것이죠.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죄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아픔을 준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진정한 용서는 그냥 용서하는 그 자체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어리석은 자들, 아주 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단 한 번만의 십자가의 용서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과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용서가 참된 용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닮으려면요,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반쪽짜리 용서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그것이 단지 용서를 못하는 그 삶이 귀찮아서 용서했느라고 선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용서가 내 삶의 생채기를 떼내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선포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항상, 그것도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책임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광고했던 대로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바로 이런 용서와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